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나눴습니다. 복습을 좀 하고, 물론 지난번에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안 계셨던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라기보다 조금 다른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안 하는 강의를 꼭 여기 올리브교회 와서 하게 돼서, 지난번에 따라왔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주냐고, 해달라고 안 하니까 안 해주는 거거든요. 올리브교회에서는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 기도를 크게 봐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도라고 하는 건 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도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 기도라는 틀 안에는 세 개의 단계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세 개의 리듬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네요, 많이들. 내가 말을 하는 리듬이 존재를 하고요. 또 뭐가 있겠어요? 내가 듣는 리듬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때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마주하고 있으면 내가 말을 하는 시간이 있고 내가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격 없이 말을 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어떻게 들어드렸죠? 멋진 경치가 멋진 카페에 가서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어떤 때는 서로 그냥 많은 말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30분, 1시간 있다 거기를 나올 때는 마음이 그냥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낸 것처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넓은 기도의 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강박에 사로잡히냐면 내가 말을 잘해야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만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힘들죠. 어쩌다가 통성기도 시작했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그런 표현했어요. 기도줄이 막힌다.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끝난 거죠. 그렇죠? 내 말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이 말하는 리듬에만 집착을 하면 내 말이 끝나면 기도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금요기도회를 드리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도 시간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20분 정도 있는데 10분 동안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시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은 밴드도 곡을 잔잔하게 가고 기도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다 가시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좀 드립시다. 기도를 넓게 이해해야 기도가 편안해져요. 내가 말을 하지 못해도, 심지어는 성경이 그걸 지지하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무슨 말 할지 몰라도. 그런 시간을 넓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도에 대해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이제 결국은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내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균형을 잃은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내 느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느껴야 실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편견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는데 이게 저에게는 세 번째 수술이었어요. 세 번째 수술이었는데 그전에는 다 전신 마취였고요. 이번에 이제 하반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반신 마취를 처음 해보니까 깨어있으면 난감해서 어떡하나, 내 수술하는 얘기도 다 듣고 뭐 이러면,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주무시겠냐고. 그래서 재워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재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는 수술 중에 좀 깼어요. 또 두리번거리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깨서 계실래요? 좀 더 주무실래요? 근데 또 민망하잖아요. 조금 후회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내 무릎 상태에 대해서 의사랑 좀 얘기 좀 해가면서 수술할 걸,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전신 마취 2번, 또 이 하반신 마취는 1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깨어나서,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제가 오랜만에 수술을 했더니 무통주사라는 게 있어요.
한 이틀 동안은 별로 통증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상처는 이 관절경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상처가 적으니까 그냥 소독하고 칭칭 감아놓고 한 2, 3일을 안 풀러요. 상처 부위가 넓질 않으니까 항생제만 넣어주고. 그러니까 저는 수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가 수술했다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으면 내가 수술을 받은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수술 안 받은 건가요? 의사한테 다시 뜯어봐 달라 그래요. 내가 수술한 거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느낄 수 없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느낌과 동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오히려 얄팍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은혜 받았네 안 받았네 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는 언제나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오늘은 은혜가 없다, 은혜를 못 받았다, 그건 누가 정하나요? 내가 정하나요? 내가 왜 정해요, 그거를? 내가 못 느끼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오늘날의 예배의 영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감정적으로 돼요.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를 대학교 1학년 때 시작했어요. 그때는 수의학과 학생이었는데 신학생도 아니고 25년째 설교해요, 지금. 그러면 어떤 간증이나 어떤 예화를 들면 어떤 톤으로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운다는 거 알아요. 25년쯤 설교하면. 그런데 그건 잘못하면 조작이 되죠. 근데 자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압박을 받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영적인 체험을 자꾸 느낌과 동일시하는 문화를, 또 일부 기독교 단체들, 기관들이 그런 걸 너무 조장을 하니까 오히려 영적 기초가 약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릴 때는 가끔 엄마나 아빠에게 혼나고 나면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단 말이에요. 자, 아들은 지금 확신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 아이가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그 확신을 갖고 있든지 팩트는, 사실은, 진리는 엄마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엄마 아빠는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생활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날은 내 영혼에 있다가 영혼의 어두운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아주 메마른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기쁨에 가득 차 있을 때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를 의심할 만큼 아무런 느낌이 내 안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 그럴 수 있어야 우리들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듯이 아까도 예를 들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15분을 기도하신다고 하면 한 10분 말하시고 5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결국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을 닮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의 이 움직임을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부르죠. 거룩해지는 길을 걷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지난번 왔을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안 드렸을지도 몰라요. 모든 말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담이지만 올리브교회에서 지난번에 왔을 땐 예일교회였는데 홈페이지에 제 강의를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냥 심심해서 인터넷 검색 엔진에 정삼위 목사라고 쳤더니 여기서 강의한 동영상, 그런 취미가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옮겨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사이트에서 여기 예일교회에서 강의한 동영상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일교회 때문에 좀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뭐 연락 오는 건 없지만. 왜 이렇게 진짜 정말로 많아요. 기도 세미나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영상을 모아놓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의식이 되긴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편하질 못하고. 저 뒤에 모니터가 정확하게 또 보여주거든요. 비디오가 어떻게 제가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혹은 뭐 한 달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요즘 내 기도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도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건 한 1년쯤 지나고 났을 때, 지금 연초니까 비교적,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보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 신년 예배 1월 첫 주 예배 드릴 때보다 2016년 1월 첫 주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열매가 내게 더 많이 있으면 기도를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에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셨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아무리 뭐 초자연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셨고, 눈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러니까 내 내면과 그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가 생겨서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분은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밤에 은사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항의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밤늦게. 은사에 대해서 목사님이 너무 편견이 있으신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답장을 막 드렸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도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의 입장에서 이건 도구예요. 어떤 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도구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도구예요. 은사는. 그러면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오히려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에 20%만 성령의 열매를 강조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영적인 성숙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향해 가는 길이고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아 보이지만,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어 보이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죠. 요즘에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한 분을 했는데 소위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분 때문에 아주 삶이 망가졌어요. 이건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주 미숙한 성도 하나를 본인이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처럼 아주 조작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한 억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 것만 남아있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걷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품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했다면 적어도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 바깥으로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야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해온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지식이 더 많이 늘어났고 이런 차원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결국은 이 삶의 변화 역시 개인의 삶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좁게 보면 교회, 넓게 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5마디 말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은사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방언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건면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신기해 보이잖아요. 일단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전서에 그 은사가 많았던 교회에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깨달은 말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5마디를 하는 게 방언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은사가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자꾸 분리시키니까 기도만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기도만 잘한다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기도만 잘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자아 도취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망가지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도와 삶 혹은 실천 이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분별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따가 참 어려운 주제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한국 교회에 이 주제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야 되고 교회가 2000년 전통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 사실은 이따 오후 강의는 더더욱 그렇지만 오전은 좀 덜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카톨릭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전통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개신교회들이 이제 다시 좀 보죠. 너무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많이 끊어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좀 많이 봤다 해서 다시 봐요. 그래서 오늘 오후 강의는 특히 오전 강의는 좀 보편적인 분별의 이야기를 다루고요. 오후에는 카톨릭 전통 중에 이냐시오 전통이라는 전통이 있고요. 그 전통에서 말하는 분별을 제가 개신교적인 용어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오후에 할 일이에요. 오전은 분별을 좀 넓게 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 음성을 듣는 것, 또 분별에 대해서 심각한 내가 이 부분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자극을 받았던 얘가 거기 첫 번째 두 가지 극단,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관한 두 가지 극단의 극단 첫 번째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한인 학생들 중에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어요. 그때 제가 35, 6 뭐 그 또래였거든요. 미국 신학생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첫 번째 직업을 은퇴한 다음에 신학교를 많이 오니까 미국 학생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 학생들 중에는 제가 선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후배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뭘 결정을 해야 되면 이렇게 자문을 얻으러 상담을 하러 이렇게 찾아오곤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똑똑똑. 선생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분이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석사 과정에.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떠나야 하는데 이제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안수 과정을 들어가야 될지, 미국에 있어야 될지, 한국으로 돌아갈지, 이제 이런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당연히 목사로서 저의 질문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사실은 이 영성 지도 분별 뭐 이런 게 저는 전공이에요. 석사과정, 박사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해를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그것도 꽤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자제였고 꽤 그래도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이 청소년 사역도 잘하는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질문은 당연히 이거였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심각하기도 아니고 그냥 이건 대화의 시작이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질 않아요.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에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가 있으세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제가 몇 년 후에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꽤 큰 교회예요. 정말. 담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데 저희 아내가 잘 듣습니다.
그 가정의 분별에 대한 이야기, 태도가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성구를 하나 써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7절이에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잖아요. 적어도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믿으면 양은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게 전제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드린 그 전도사님의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는 그 은사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이거는 잘못된 입장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양이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부모와 자녀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어느 수준은. 하다못해 밥 먹어라, 공부해라. 최소 수준의 대화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한 은사라고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새 가족일 때는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때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전제를 10년, 20년을 가져가게 되면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어떤 분들을 만들어내냐면 극단 두 번째 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책 제목이에요. 이건 제가 지금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극단이라고 설명했냐면 이쪽 극단에 속한 분들의 태도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고 동일시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소위 직통계시의 문제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 2에 속하는 분들이 극단 1에 속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줘요. 극단 1에 속해 있는 분들은 아예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 극단 2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닌 것은 맞지만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대한 모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낼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 극단에 속한 분들은 아예 분별을 시도를 하질 않죠. 자기 스스로가 분별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니까. 두 번째 극단에 속한 분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분들도 분별을 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어버립니까? 그냥. 그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극단 속에서 대부분의 한국교회에 건강한 분별에 대한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템포를 늦추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게 2번 하나님의 신호등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5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제일 이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도전받는 부분이 거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있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근데 여러분 그 찬양할 때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답답해요. 아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가 가라는 거고 뭐가 서라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우리 답답함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묵상하다가 나온 카피가 하나님의 신호등이에요. 가라 서라. 그런데 우리 신호등은 보통 이제 빨강색하고 녹색하고 있고 중간에 주황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호등은 5가지 색깔로 보여지더라고요. 5가지가 뭐냐? 그래서 요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시험도 들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이렇게 좀 잘 느꼈으면 좋겠다.
그때 5가지 신호등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연구를 좀 하게 됐죠, 공부를.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이것이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 거기 제가 옮겨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을 대응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본인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왜 굳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기록되어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나머지 4개가 튼튼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가 튼튼한 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교회는 첫 번째를 튼튼하게 세우지를 못하고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이거 너무 보편적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튼튼한 통로가 되는 것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 큐티를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번째 줄에 써놨지만 여러분, 묵상의 본질은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묵상을 듣는 거라는 태도를 잘 갖지 않고요, 자꾸 고민을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걸 자꾸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약해져요? 묵상의 꽃은, 큐티의 꽃은 적용인데 적용이 약한 거예요. 적용이 약하니까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거죠. 큐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큐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힘든 것은 결국은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이 재료가 돼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데 듣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신호등,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신호등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기초예요, 분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되는 건 말씀 묵상의 습관을 성실하게 갖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무슨 신비한 기도 체험이 아니고요. 그 신비한 기도 체험을 한다고 해도 기록된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영어로 알아서 죄송해요.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릴 여력이 없어서 제가 먼저 책을 하나 쓰느라고 써놨던 영어 그림을 넣어놨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강의하면 꼭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의 이해라고 하는 건 매우 복잡한 과정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직적 차원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이거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으시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냐면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차원이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이 차이를 잘못 미성숙하게 받아들이면 성경을 문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위험해요. 문자로 받아들이면서도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매여버리죠. 또 하나 수평적 차원이 있는데 이거는 적어도 2000년쯤 전 혹은 그 이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얘기를 2015년에 기흥이라는 곳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가 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2가지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는 알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마치 물론 이 말씀은 2015년 기흥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아요. 다만 2015년 기흥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도 더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본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의미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2015년의 기흥 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지를 이해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제일 심각한 오해를 많이 받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계룡산에서 돛 닦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일이 나오는 건데 다 좋은데 뭐 그런 계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검증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혹은 요한의 묵시록을 처음 편지 형식으로 읽었던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거였는지는 적어도 알고 직통계시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666 가지고 이상한 해석 안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뭐며 뿔이 뭐며 이건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암호긴 하지만 아주 감춰진 암호가 아니었거든요. 편지로 쓰는 건데 못 알아듣겠으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편지인데 지금 편지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게 암호긴 하지만 풀 수 있는 암호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풀 수 있는 암호의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를 한 상태에서 오늘날 혹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이게 튼튼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코드라 그래요. 그 코드 체계를 싹 무시하고 그냥 본인이 어떤 신비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의 독창적인 시스템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그게 틀렸다 맞았다 뭐 이걸 떠나서 기초가 약한 주석이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열어놔요. 다. 그래요. 뭐 66중기 베리칩이네 뭐네 뭐 다 열어놔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의 초대교회 상황에서 처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이쪽에 더 정확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 차원도 엄청난 말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성경의 문자주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최근에 청소년들하고 청년들한테 뭐 최근도 아니죠. 제가 수의학과 나왔으니까 나름 그래도 학부지만 과학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이과였으니까 어쨌든 과학자로 또 혼자나 평생 살려고 학부 4학년 때 대학원 과정까지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과학의 백그라운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 쪽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헷갈리시죠? 그런데 일단 넘어가 보자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말이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건 하나님을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학의 장르에 있어서 시인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적 허용. 시는 문법을 넘어서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은요. 제가 세 가지를 이건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뭐 오전에 못하는 건 오후에 또 하면 되고 안 중요한 건 좀 건너뛰면 되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우리 처음 만나는 청년들한테 세 가지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뭐냐면 지난번에 왔을 때 했나 이 얘기를? 무한과 유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1리터짜리 병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1리터짜리 그릇에는 얼마의 액체를 담을 수가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것도 또 과학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 1기압에서 몇 도씨일 때 1리터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담으려면 굉장한 압력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유한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이 유한해요? 무한해요? 사람은 유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기독교 신앙의 틀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무한한 거예요. 그러면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하고는 놀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요. 이게 첫 번째 이미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이미지는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생물 전공이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화학 시간에 교양 화학을 듣는데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거. 고전적인 불확정성의 원리를 들었는데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데 우리 물질을 이루는 단위가 이제 원자잖아요. 원자는 핵이 있고요. 그 핵의 주위를 전자가 막 돌아다닌대요. 근데 이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 측정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과학이 많이 발전해도 안 된대요. 왜 안 된다 그랬더니 얘를 관찰을 하려면 빛을 쏴야 되는데 그 빛을 맞고 얘가 튀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딴 데 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전자의 위치를 알 수가 없대요. 그 순간에 심오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어요. 아, 전자의 원리 하나를 측정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우기는 거구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면요. 하나님은 항상 변하시지 않지만 변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녀와 부모, 교인과 교인 간의 관계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속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전제가 사실은 굉장히 상식을 무시한 전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우기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세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요. 이게 다 분별에 연관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코끼리 얘기예요. 옛말에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5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이제 볼 수 없으니까 만져야 되겠죠? 이 얘기 다 아실 거예요. 와서 웍샵을 해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나? 코끼리는 고무호수같이 생겼던데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날카로운 뼈 같은데 아니야. 코끼리는 부채 같아. 아니야. 코끼리는 벽 같은데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 같아. 아니야. 코끼리는 파리채 같더라. 다 자기가 만진 부분만 알아요. 그러면 그 안 보이는 사람들이 코끼리의 그림을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 앉아서 소위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겼냐? 나는 바로 네 옆에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더라.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화에서, 그 우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싸운단 말이죠. 네가 뭘 알아? 내가 만지고 왔는데 나도 만졌거든? 여러분, 왜 기독교 안에 교파가 많은가 하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어떤 개인도, 어떤 교단도, 어떤 전통도 하나님을 다 그려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어진 시대 속에서 강조하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성만 드립다 파고 들어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못 보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 전통이 그 부분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물론 교단이 갈라지고 종교 전통이 많아지는 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구원론에 있어서 균형을 잃었어요. 그래서 행위 중심의 구원론이었다는 거죠. 선행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뭘 본 거예요? 아니야, 구원은 오직 은혜 해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루터 교회만 해도 한 세대가 지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으로 구원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삶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어떤 하나가 우위에 있고 덜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대를 봐야 되는 거죠. 왜 그 시대에 어떤 개혁이 필요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다 이 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전제를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령님의 해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과 제가 함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단지 영감에만 의존하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들이 반응해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공부해야 되는 공부. 올리브교회에서 성경 공부 과정 개설하시면 많이들 가세요. 그게
영적 성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제일 튼튼한 기초고요. 조금 이따가 예언에 대한 얘기도 들으시겠지만 참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지 않으면 참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분별의 제일 튼튼한 토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두 번째 하나님의 신호등은 상식이에요. 상식. 제가 질문을 하나 해놨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집회하면 꼭 하는 질문이에요. 야, 누가 공부를 잘하니? 기도 많이 하는 애들하고 기도 안 하는 애들하고. 애들이 난감해해요. 교회니까 기도 많이 하는 애가 공부 잘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경험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럼 얘기해 주죠. 공부 많이 한 애가 공부 잘하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안 가르쳐주고 애들 보고 기도 많이 하면 공부 잘한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보편성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보편성의 원리가. 제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라고 할 때 이 매직이 제가 기도하면 공중에 떠있게 해달라고 사흘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 할까요?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이 펜을 여기서 놓으면 이게 떠있을까요? 떨어질까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보편적 원리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자꾸 상식을 넘어서는 교회 얘기를 구호를 외쳤어요. 한국 교회들. 특히 대형화되어야 되는 교회들이. 그러다가 상식이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상식을 넘어서자 하는 게 상식을 전제를 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자꾸 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뭐 상식을 넘어서는 교회 하니까 그런 교회들이 나중에 언론에 다 뭐로 나와요? 기본적 상식이 없는 교회들로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절차도 안 지키고 기본적인 법도 안 지키는 교회. 분별해서 상식이 토대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병에 걸렸어요. 기도로 고쳐야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 안 가고 기도로 고쳐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자기 안에 그냥 공식처럼 박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와도 B라는 사람이 와도 C라는 사람이 와도 D라는 사람이 와도 감기 걸려서 와도 뭐 암에 걸려서 와도 다리를 다쳐서 와도 그냥 똑같이 기도로 고쳐야지. 이거는 분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건 분별이 아니지. 그냥 자기 기준인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찾아와요. 기도로 고쳐야지. 아니요. 빨리 상담을 받게 하거나 병원에 보내서 일단 이 사람이 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단계는 방지해놓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거나 영적 기도를 해야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 전제 자체를 믿음으로 고쳐야지 기도로 고쳐야지. 최근에 저희 교회 제가 상담한 분도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분을 막 괴롭히는 분이 교회 상담실에 가서 상담 안 되니까 기도로 고쳐야지 상담은 왜 받아? 이분은 또 믿음이 약하고 초신자니까 그냥 그 얘기 듣고선 그런가 보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상식이 뭐냐면 상식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얘를 여기 띄워놓을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제가 무릎을 연골이 찢어졌다고 MRI에서 나왔는데 그걸 일어나기 그냥 1년을 살았던 거예요. 쩔뚝거리고 그냥 낫겠지. 교인들한테 붙들려 갔어요, 병원으로. 목사가 자꾸 쩔뚝거리니까 교인 중에 의사한테 연결을 해서 병원에 잡혀갔어요. MRI를 찍었더니 찍기 전부터 벌써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딱 보더니 목사님 이거는 인대가 나쁜 게 아니고요. 연골이 찢어지신 거예요. 일단 찍어보세요. MRI 찍었더니 연골이 찢어졌어요. 수술할 때를 잡았어요. 근데도 저한테 와서 기도로 고쳐야 된다고. 지금 MRI로 연골 찢어진 걸 봤거든요. 그거 그냥 관절경 집어넣어서 뜯어내면 돼요. 그냥 찢어진 조각. 그걸 아무리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건 저한테는 뭐랑 똑같냐면요. 이거 좀 극단적인 예예요. 뭐 이렇게 기계에다 손가락이 교통사고로 잘렸는데 기도로 손가락이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 연골이 뜯어졌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나게 해달라는 거는 그게 뭐예요? 상식에 대한 측면입니다. 상식에 대한 측면. 분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식의 토대. 상식의 토대. 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요거 한 주제씩이 한 시간 강의예요, 원래. 근데 이거를 지금 그냥 기본적인 것만 딱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편적인 원리에 대한 선고 하나를 써놨어요.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예요. 하나님 제 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있어도 다 비 오고 햇빛 나고 이러는 거예요. 보편성의 원리를, 보편적 사랑의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적어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상황이에요. 기드온의 양털 실험 여러분 다 아시죠?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주변만 적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가끔은 이런 상황 속의 테스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대신 그거는 아무도 부정을 안 하는데 상황으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면 안 되고 길이 막힌다고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보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대학교 4학년 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시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목회자 된 분들 간증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자꾸 그 길을 못 가게 하시니까 이제 돌이켜서 아, 그럼 뭘 할까요? 목회자가 될까요? 근데 저는 그때 좀 사실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미 대학원 가기로 구두로 다 합의됐고 그래서 대학원 석사 실험 준비도 미리 시작했고 대학원 가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막 다 물론 나중에 교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뭐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신학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좀 힘들어졌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러면 수의학과에서 전공이 진로가 잘 나가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굳이 내가 신학교를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시온의 대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건 분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생 무지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망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는 붙잡으시되 이걸 기계적으로 잘 풀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로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오히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잖아요.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 넓다. 그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이것이 분별에 있어서 요즘에 많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즘에 우리들은 분별을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혼자 단독적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분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적어도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리더가 아니고요. 리더가 아니라 디렉터라고 그래요. 영성의 용어에서는. 스피리추얼 디렉터. 그러니까 나를 그것이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나를 영적으로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 이상. 혹은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리브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예배만 드리시고 소그룹 활동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회개하고 빨리 소그룹 들어가세요. 소그룹은 옵션이 아니에요. 교회에.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야 내 분별이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 충격을 받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그때는 공중파에서 이 바둑을 중계를 해줬어요. 지금은 케이블로 갔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무슨 구단, 뭐 조훈현 구단 막 이런 분들 나와서 일본 막 중국의 대가들하고 바둑을 두는데요. 보통은 바둑의 대가들이 프로 구단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가 많이 없고 이제 그런 분이 해설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저는 해설을 하길래 저분도 9단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3단이에요.
근데 3단 주제에 9단이 딱 두는데 그거를 막 띄고 이건 여기에 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에 두면 다음 사람은 저기에 둘 거고 막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 판을. 야, 3단 주제에 어떻게 9단의 세계를 저렇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놀랬거든요. 그 다음에 알게 된 놀라운 진리가요. 동네 할아버지도 프로 9단이 두는 바둑을 훈수를 둘 수 있겠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가 바둑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분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잡히면요. 내가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프로 9단이 바둑을 두는데 때로는 동네 아마추어 급수도 없는 할아버지만도 못한 수를 두는 거를 그 바둑을 두지 않고 옆에서 보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뜻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데 여러분 솔직히 말은 못하는데 옆에서 보면 답 나오는 거 많아요. 말은 못하지 관계 틀어질까 봐. 불편해질까 봐. 그냥 기도할게. 뜻이겠지. 근데 벌써 마음속엔 다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 사람 일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어지간히 신뢰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말을 못 해주는 거죠. 거꾸로 보세요. 내가 위험 부담을, 관계의 부담을 무릅쓰고 나한테 객관적이고 싫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주변에 과연 그런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별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이.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성공회나 카톨릭 개신교 정통에서는 이 스피리추얼 디렉터라는 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데 성공회나 카톨릭엔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아주 수준이 높은 영적인 지도자라 그래도요. 다른 사람의 영적 지도를 해줄 때는 자기의 영적 지도자가 한 명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수준이 높은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적 지도를 해주는지를 같이 봐줄 사람이 한 명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음성은 이제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5가지 신호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또 기도할 때 음성도 들려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또 이미 상식.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건 분별의 제휴가 안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먹고 싶은 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신호등이 그냥 빨간불, 파란불이면 그것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빨간불, 파란불만 돼도 좋겠는데 2가지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5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운전들 하시죠? 자, 초보 운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운전면허 딸 때만 해도 핸들을 꽉 붙잡고 있으면 차가 앞으로 똑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도로로 나왔더니 분명히 핸들을 꽉 잡고 있는데 차는 자꾸 한쪽으로 휘어요. 도로가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초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드미러 한번 보려면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공감들 많이 하시죠? 옆에 이 사이드미러 한번 보려면 하나, 둘, 셋! 이거 해야 돼요. 지금이야 오토매틱이라 차들이 대부분. 이 중에 혹시 매뉴얼 트랜스미션, 매뉴얼로 운전 배우신 분들은 시동 몇 번 꺼먹죠? 기아 한번 바꾸려면 클러치 밟고 빨리 한다 그래도 자꾸 딴 데로 들어가고 막 때로는 후진기어도 넣고 막 힘들어요. 한 가지를 하는 게 힘들어요. 똑바로 가는 것도 힘들고. 근데 운전이 좀 여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서 다 보이죠? 룸미러 보여, 사이드미러 보여. 우아하게 한쪽 팔로 싹 운전하는데 게다가 핸드폰 통화도 하고. 보세요. 처음에는 한 가지도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5-6가지가 그냥 내 안에서 고민 없이 이루어지죠. 처음에는 5가지 신호등 하나하나도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5가지 신호등이 종합 정리로 나한테 이렇게 딱 붙어요. 마술처럼 되진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지 않는 한 삶에서 한두 번은 마술이 일어날 수 있는데 찍었는데 맞는 거. 근데 찍어서 맞는 이적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 예배의 삶, 공동체의 삶을 계속하면 5가지 신호등이 다 떨어져 있고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던 게, 이 중에 여자분들은 이것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요리 처음 하실 때. 저는 지금도 라면을 끓여도 타이머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봉투에 보면 4분 끓이라 그러면 4분 맞춰놓고 딴짓해요. 왜냐면 자꾸 놓쳐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여성교회 회장을 하셨거든요. 교인 뭐 200명 행사에 예산 얼마 하면 답이 다 나와요. 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집에서 요리하실 때도 어메이징하죠. 여기 손가락 끝에 무슨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양념이나 뭐 이런 거 스푼도 필요 없죠. 그냥 딱 얹으면 필요한 양념통이 잡히고 그냥 부으면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시집 올 때 초기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보세요. 처음에는 정말 라면 하나를 끓여도 막 복잡하고 이랬는데 요리가 나한테 익숙해지면 그냥 다 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한 요리 하나에만 정신을 집중해도 사고가 났는데 이 가스 버너가 4개면 나중에는 4개 다 올려놓고도 다 일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분별이 그런 거죠. 5가지 신호등이라는 게 처음엔 하나도 어렵다가 5가지 신호등이 내 삶 속에 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하고 성숙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조금 편안하게 5가지 신호등을 읽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담을 심지어는 하러 와도 도움을 달라고 와도 그 사람의 5가지 신호등을 이렇게 쭉 봐주는 거예요. 물론 5가지 신호등이라고 강의할 필요는 없겠죠. 요즘에 네가 성경을 어디를 읽었니? 어떤 말씀을 너에게 주시는 것 같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니?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대한 얘기도 쭉 듣잖아요. 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입시 지금 과정인데 뭐 이렇게 변수가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런 틀들을 이렇게 싹 들으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호등에 대해서. 나도 분별하지만 남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분별에 있어서의 좀 보편적인 큰 틀이에요.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2시가 점심시간이죠? 13분 내에 끝내야 되는 거네요. 괜찮아요. 참 예언의 이해까지 하고 끝내고 그 다음부터 점심 먹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이런 거 강의하면. 10여 년 동안 했던 거를 아무도 안 물어봐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올리브교회에서는 물어봐 주시니까 10여 년 동안에 정리하고 공부하고 가르쳤던 경험들을 정말 이 강의는 이렇게 이런 형태의 강의로는 처음 하는 거니까 행복합니다. 아주. 3번 참 예언의 이해까지만 오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교회 작년에 아주 그 전쟁 난다는 그것 때문에 아주 이 중에 뭐 그 영향을 받은 분들도 있고 아니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교회만 해도 교인이 많잖아요. 10,000명이 넘으니까 그 중에는 정말 전쟁 난다고 정리하고 필리핀으로 떠난 분도 계시대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혼자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 왜 네이버 밴드 이런 거 뭐 카톡 이런 거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이상한 예언에 현혹돼서 떠났다 그래도 단톡방에서 쫓아내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거기 계속 예언이 이렇게 왔다는데 뭐 빨리 한국을 떠나세요 뭐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 그 예화 말씀드렸나요? 점쟁이 예화? 어느 날 그 젊은 세댁하고 엄마 혹은 시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왔대잖아요. 뱃속에 임신을 어렵게 이 어려운 집안에 어렵게 지금 아기를 가졌는데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 좀 봐주십시오. 왜 물어봤겠어요? 성간별 하면 보통 뭐예요? 낙태 이슈란 말이죠.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많이 억제가 되지만 이건 좀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쭉 보고 있다가 이건 분명히 아들이라고. 아들 준비하시면 된다 그러고 거액의 복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겠어요? 딸이 태어났겠어요?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노발대발해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퍼붓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아들이라 그래서 낳았는데 딸이다.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미동도 하지 않고 잠깐 좀 앉아보시라고. 내가 지난번 당신이 왔을 때 보니까 딸인 게 분명했는데 이 딸이 보통 딸이 아니라고. 이 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건데 내가 그때 아들이라 그랬으면 당신이 이 딸을 죽였을 거 아니냐고. 내가 이 딸 살리느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고 그때 이미 이름까지 지어놨는데 이름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항의하러 간 사람한테 이름까지 수백만 원을 받고 팔아라는 거죠. 사람은 10가지 중에 2가지가 맞는 얘기면 저 사람이 내 삶을 맞춘다고 얘기한대요. 10가지 얘기한 것 중에 2가지만 누가 맞게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용하다 그런대요. 이번에 한국에 전쟁 난 것도 똑같죠. 전쟁이 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미국에 가 있다가 이미 전쟁이 났는데 정부와 언론이 감추고 있는 거다. 지금 지하 땅굴로
몇만 명의 북한군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그냥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을 멈추셨다. 뭐 이러면 더 우아할 텐데 이상하게 변명하더라고요. 예언 점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요. 저는 더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전쟁에 대한 예언은 언제든 있어요. 근데 무슨 노아의 방주 운운하면서 나라를 떠나라고 그러고 무슨 하나님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라고 그러겠어요.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나라를 버리고 떠나라는 예언이 어떻게 참 예언이 되게 저는 거기서 짚었어요. 전쟁에 대한 자체 예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늘 흔하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 사람 거짓 예언자구나 그냥 딱 접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에 어긋난 예언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냐 참 예언. 첫 번째, 성경에서 예언은 미리 말한다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의미예요. 한자로 쓰면 예언에 맡을 예자를 써요. 미리 예자보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지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보면 미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미래에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요. 정말 공부를 안 해요. 심각하게 안 해요. 그러면 보통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얘가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에 맞춰져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 부모가 말하는 지금 의도는 뭐예요? 지금 얘가 삶의 방식을 좀 바꿔서 공부했으면 좋겠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예언의 초점은 미래에 있지 않아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세요. 이렇게 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아까 그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멸망할 것이다 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예언자가 어디 있어요? 그 예언의 초점이 미래예요, 현재예요. 현재란 말이에요. 지금 삶을 돌이켜라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언은요.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돕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인 거예요.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따라서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셔야 거짓 예언에 농락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배워야 성경 속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특히 3번하고 연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면 스스로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과 어떤 선포를 하셨는지 어떤 행동으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어떤 주어진 상황 속의 예언이 참 예언인지 거짓 예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거짓 예언에 희생을 당하는 분들, 손해를 보는 분들을 농락을 당하는 분들의 특징은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분들이 문제가 생겨요. 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계시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어야 하잖아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선포와 맥락을 같이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짜깁기 해서 자기 예언을 뒷받침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짜깁게 한 건지 성경의 본질을 갖고 온 건지는 성경을 공부한 사람만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단 문제랑 똑같아요. 이 거짓 예언의 문제는. 한국 교회가 왜 이단 문제에 이렇게 약해요? 교회가 신학적 토대가 약해서 그래요. 정통적인 신학의 토대가.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잘 안 가르쳐줬고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약간 조직적으로 안 가르쳐준 거예요. 구원이 뭔지, 사후세계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종말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통을 안 가르쳐주니까 누가 성경만 갖고 오면 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단 세미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단 세미나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왜? 신종 이단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독감 바이러스랑 똑같아가지고 백신을 아무리 종을 만들어놔도 다음 시즌에는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 나오는 거랑 똑같아서 저는 이단 세미나는 안 좋아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신학 세미나를 열어요. 본래 교회가 어떤 신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지를 가르쳐주면 교인들이 이단이 오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폭을 좀 넓게 가르쳐줘요. 기독교 영역 중에서도 보수적인 영역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진보적인 영역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렇게 벗어나도 이단, 여기 이렇게 벗어나도 이단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교인들이 누가 성경 구절 잘 편집해서 갖고 와도 아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이건 요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이단이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A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B를 말하면 이단입니다 하면 이제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참 예언의 문제, 거짓 예언의 문제, 이단의 문제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폭으로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이해 폭이 여러분들이 넓어지면 이단은 오히려 쉬워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은 공부하기 위한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시키는 책인데 공부라는 단계가 없으면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네 번째, 성경에 사용되는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특히 은사와 예언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표적이 일어날 때는요, 이거랑 똑같아요. 달을 보라고, 이건 불교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거예요.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왜 보냐 이거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이적과 표적들은 다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은사에 대해서도 어젯밤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인공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한쪽 극단은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 이건 성령님을 모욕하는 걸 수 있어요. 이 중에 혹시 지금이라도 손들어 보라고는 안 그렇겠지만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성경에 보면 은사의 목록이 20가지가 넘게 나와요. 20가지 중에 하나도 안 걸리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은사가 뭔지 몰라서 내가 은사가 있는 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은사를 모르냐면 교회에서 봉사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은사가 뭔지 몰라요. 뭐랑 똑같냐면 아무것도 안 한 청소년 청년들은 지가 뭘 잘하는지 몰라요. 잘하는 게 없다 그래요. 근데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사가 뭔지 모르는 분들 중에는 내가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가 보다 하는 걸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공부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만나면 은사를 알게 돼요. 세 번째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경우인데 자기 안에 죄가 은사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보편적으로 정죄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 분별해야 되는 주제예요. 이것도. 그런데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 극단은 뭐냐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항의를 받은 이메일이 어떤 내용에 대한 항의였냐면 치유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은사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뭘 유익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거기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죠. 제가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치유사역자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워낙 치유사역이라는 게 강하잖아요. 강한 체험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한국교회 송규실 장로나 이런 분들도 지금 치유사역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결과로는 참 겸손하신 분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이 타락할 때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은사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참 쉬워요. 어느 날 성령께서 아무개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락해서 자기에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사를 거두세요.
그런데 사탄이 비슷한 능력을 주면 얼마나 사탄의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주신 분도 하나님의 영이고 선물 주신 목적도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이것만 분명하면 돼요. 이건 참예언, 거짓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 홍모 전도사의 예언은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그 의도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텐데 내가 남아서 순교하고 복음을 북한 땅에 가서 전하겠다고 전쟁에 맞닥뜨렸으면 저도 그분을 위해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틀이 다 어긋나 버리는 거죠. 마지막 이미 드린 말씀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증거, 성령의 열매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수반하게 돼요. 은사에 대해서 혹시 이 중에서 이해가 다양하겠는데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위험한 부분들에 대한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하고요, 영적인 성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적으로 미숙한데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은사고요, 영적인 성숙은 영적인 성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냥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의식을 잃고 환상을 보고 병이 낫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니까 제가 알겠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성령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은사를 표현하는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고 이걸 제가 알잖아요. 그 입장에서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아까 언급한 송길철 장로님 같은 분이 굉장히 많은 치유 사역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영적인 성숙이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그 신용을, 크레딧을 너무 많이 줘요,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사를 갖지 못했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은 또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휘둘리게 되고, 은사가 성령님이 주신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 자기가 높임을 받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송기철 장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영적인 리더십하고 부딪힐 거면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고 믿든지 교회를 떠나라.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따르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만약에 그래도 그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믿으면 그 은사가 필요한 공동체로 가라.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큰 틀에서 동의를 해요. 지금 참예언, 거짓 예언 하면서 은사 이야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좀 넓게 보세요, 여러분들. 은사라는 거. 이것을 예언의 문제도 넓게 보세요. 현란한 말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세요. 그래야 우리가 거짓 예언, 이단, 또 성숙하지 못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 식사한 후에 오후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현상에 대한 해석들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언의 문제, 분별의 문제, 은사의 문제를 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영적인 성숙을 통해 하나님, 거짓 예언자, 성숙하지 못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단, 이런 문제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